창세기 24장 28절부터 49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머니 집에 알렸더니 리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어 그 이름은 라반이라.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을 이르러 그 누이의 코걸이와 그 손의 손목걸이를 보고 또 그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감이라. 그때 그가 우물가 낙타 곁에 서 있더라.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처소를 준비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그 집으로 들어가매 라반이 낙타의 짐을 부리고 집과 사료를 낙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 동행자들의 발 씻을 물을 주고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음에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나의 주인이 나에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내가 사는 땅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아버지의 집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시기로 내가 내 주인에게 여쭈되 혹 여자가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어찌하리이까 한즉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너에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내가 내 족속에게 이를 때에는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만일 그들이 내게 주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하기를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내가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데 내가 이 우물 곁에 서 있다가 젊은 여자가 물을 기르러 오거든 내가 그에게 청하기를 너는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하여 그의 대답이 당신은 마시라 내가 또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도 기르리라 하면 그 여자는 여호와께서 내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자가 되리이다 하며 내가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와서 우물로 내려가 깃기로 내가 그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내게 마시게 하라 한즉 그가 급히 물동이를 어깨에서 내리며 이르되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기로 내가 마심에 그가 또 낙타에게도 마시게 한지라. 내가 그에게 묻기를 내가 네 딸이냐 한즉 이르되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부두엘의 딸이라 하기로 내가 코걸이를 그 코에 꿰고 손목걸이를 그 손에 끼우고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아멘. 이제 늙은 종이 리브가를 우물가에서 만난 후 그의 집으로 가게 되는 아브라함의 종과 리브가의 가족들과의 만남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녀가 달려가서 리브가죠. 어머니 집에 알렸더니 리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어 그의 이름은 라반이라. 그러니까 리브가의 아버지 부두엘보다 리브가의 오빠인 라반이 더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죠. 성격 탓인지 뭐 그럴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앞으로 창세기 진행에 있어서 라반이라는 사람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야곱의 장인이 되니까요. 리브가뿐 아니라 앞으로도 또 라반이라는 사람이 중요하게 다뤄지기 때문에 라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라반이라는 부두엘 아버지가 안 계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라반이 우물가로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부유한 방문객이 다른 집으로 들어가기 전에 얼른 우리 집으로 모셔오려는 그런 생각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30절에 보면 그 누이의 코걸이와 손의 손목걸이를 보았기 때문에, 또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하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부유한 방문객이 다른 집으로 떠나기 전에 우리 누이가 그렇게 물 떠줬는데 이렇게 엄청난 선물을 준 것을 보면 하면서 자기도 은혜를 베풀고 친절을 베풀어서 그러한 것들을 받기를 원하는, 아마 그런 마음이 없이 순수하게 라반이 갔다면 제가 좀 미안하지만 앞으로 전개되는 라반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성경을 보게 되면 충분히 그런 의도가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라반이라는 이름은 희다라는 뜻입니다. 아마 피부가 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 그 늙은 종은 우물가 낙타 곁에 서 있더라. 당시의 낙타는 매우 값비싼 드문 흔히 볼 수 없는 그러한 운송수단으로서의 동물이었는데요. 낙타 곁에 서 있더라 하면 지금으로 하면 벤츠 10대 끌고 딱 부유한 할아버지가 있는 것처럼 보였을 겁니다.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처소를 준비하였나이다. 네, 이런 표현들을 보면 그냥 순수하게 낯선 여행객을 돕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겠지만 순수하기보다는 친절을 베푸는 의도에 자신의 욕심도 있었다라는 것을 내가 준비했다고. 그 사람이 집으로 들어가면 라반이 낙타의 짐을 부리고 집과 사료를 낙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동행자들의 발 씻을 물을 주고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내가 내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않겠습니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참 이 모습도 늙은 종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될, 배고플 텐데 먼저 먹고 나서 말할 수 있잖아요. 음식 차려놨는데 먹고 나서 내가 이만저만 해서 왔노라고 이렇게 말해도 될 텐데 이 늙은 종은 배고픔을 해결하기 전에 자신이 왜 왔는지 자신의 온 목적을 설명합니다. 내가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않겠습니다. 내가 여기 왜 왔는지. 그래서 우리가 소명에 충실해야 돼요. 우리가 왜 사는지, 왜 왔는지 그것을 먼저 중심에 두고 먹는 거 이렇게 이러한 것들은 이렇게 나중으로 둬야 되는데 가끔은 우선 급하고 배고프니까 이걸 해결하다가 정작 중요한 소명을 이렇게 소홀히 다룰 때가 있죠. 이 늙은 종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이 모든 소유를 맡길 만큼 충성되고 또 지혜로운 종이고 그래요. 자기소개부터 합니다. 34절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이 늙은 종은 자기 이름도 밝히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종이라는 것만 이야기하죠. 어떤 분들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15장에 하나님이 내게 씨를 주지 않았으니 우리 집에서 길리었던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나의 상속자가 될 거라고 말한 적이 있잖아요. 이 늙은 종이 엘리에셀인가요? 제 생각에는 아니에요. 엘리에셀은 늙은 종일 리가 없어요. 다음 아브라함의 아들뻘이었을 테니까요. 상속자가 돼야 될 그러한 사람인데 이 늙은 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아서 물론 엘리에셀일 수도 있지만 그럴 가능성은 그리 높은 것 같지 않아요. 이렇게
누군지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아서 이 종이 어떤 사람인지는 몰라요. 이만큼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라고, 이 많은 재물이나 이런 것들이 뭐 나의 어떤 아브라함과 함께 이런 식으로 자기를 높이지 않아요. 철저히 아브라함을 높이면서, 왜냐하면 지금 아브라함의 아들의 와이프를 구하러 왔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같이 높여버리면 뭐 이 사람도 중요한 사람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늙은 종은 철저히 아브라함을 높이면서 내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부자라고, 그래서 많은 것들을 보여주면서 이삭에게 이렇게 아내로 내어줄 수 있도록 하죠.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소, 양, 은금, 종들, 낙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이거는 이제 딸을 내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죠. 예. 나의 주인에게 사라가 있는데, 뭐 사라는 잘 알고 있는 사람이죠. 가까운 친척이니까. 사라의 노년에 아들을 낳음에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심지어 엄청난 거부인데 아들이 둘도 아니라 하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것도 훌륭한 미끼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사라의 노년에 엄청난 기적적으로 아들을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큰 복을 주셨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섬기는 하나님이 그렇게 무능하신 분이 아닙니다. 당신들이 섬기는 신들도 훌륭하겠지만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 그분은 정말 위대하신 분입니다. 믿고 맡겨도 딸 내주셔도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라가 노년에, 이게 족보상으로 보면 이삭하고 리브가는 부부가 될 수 없는 나이 한 세대 아래잖아요. 조카뻘이거든요.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나홀이 형제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고, 나홀은 이제 부두엘을 낳았으니까 이삭하고는 부두엘하고 같은 세대인데 리브가는 부두엘의 딸이니까 한 세대 아래잖아요. 삼촌이거든요. 이삭하고 리브가는. 그렇게 해서 결혼하면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잖아요. 한 세대가 앞서버리면. 그런데 사라가 노년에 우리 아브라함 주인 100살에 이런 얘기 했겠죠. 나이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뭐 아버지 뻘하고, 물론 그 당시에는 지금하고는 달라서 그런 결혼들이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 차이가 그렇게 많이, 족보상으로는 삼촌이지만 어린 아들 이제 40살입니다. 이런 식으로 말했겠죠. 그리고 모든 소유를 물려받을 유일한 상속자입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37절부터 이제 아브라함의 명령, 그 앞에 2절에서 8절까지 내용과 비교하시면서 보면, 나의 주인 나에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을 위하여 내가 땅 가나안 족속 딸들 중에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아버지 집 내 족속, 그러니까 친척 며느리를 강조하고 있어요. 38절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40절에서도 내 족속 중 내 아버지 집에서, 이렇게 두 번씩이나 반복해서 리브가의 친척이라는 것을 크게 강조하면서 가족과의 이별을 좀 극소화시켜주고 있죠. 리브가가 가족을 떠나지만 이방 남자 아닙니다. 가족, 친족, 아브라함은 친척이니까 그런 친족 중에서 며느리감을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내가 주인에게 여쭈었었습니다. 여자가 나를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먼저 보내서 평탄한 길을 주실 것이다. 내 아들을 택해 오너라. 만약에 주지 않으면 이 맹세와 상관이 없다. 신부가 거부하면
그것은 그 사람들의 책임이고 거부한 거지 우리 아들 데리고 갈 필요가 없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42절부터는 오늘 우물에서 있었던 일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과 방식으로 리브가를 만나게 됐다. 이걸 강조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우물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을 쭉 이야기하고요. 45절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와서 물 좀 달라고 그랬더니 급히 물동이를 어깨에서 내리면서 나에게 마시게 하더니 낙타에게도 마시기로 하더라. 네. 참 이런 부분들을 우리 청년들이 좀 배워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가끔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들어올 때 젊은 애들이 일어나는 걸 거의 못 봐요. 오히려 저처럼 나이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는 도덕을 배웠는데 요즘 애들은 도덕을 안 가르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탄다거나 또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타면 뭘 망설여요. 벌떡 일어나야지. 그런데 젊은 아이들이 보고도 일어나질 않아요. 오히려 50, 60 이렇게 나이 많은 앞선 세대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위해서 양보하고 리브가가 이 친절을 베풀므로써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 아이들에게 가정에서 가르치고 교회에서 가르쳐야 돼요. 어려서부터 실력을 길러서 배워서 남주자가 성경적이잖아요. 다른 사람을 섬기고 봉사하고 그렇게 더불어 함께 행복하고 그런 세상을 꿈꾸어야지. 머리는 똑똑하고 명문대는 들어가려고 하는데 거기에 도움이 되지 않는 어떤 일상생활 습관이나 가치관이나 이런 어떤 섬기려는 희생정신이 없으면 신앙생활은 다 그냥 껍데기뿐이죠. 말로만 떠들어대는 사랑이나 말로만 떠들어대는 십자가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요. 기독교 신앙은 행함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건 죽은 믿음이에요. 단순한 지적 동의가 아니에요. 먼저 지적으로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 녹여내고 십자가와 이웃 사랑을 삶 속에서 녹여내야지. 그렇지 않고 말로만 떠들어대는 설교가 그게 무슨 목회고 그게 무슨 설교예요. 성도들 절대로 변화되지 않아요. 설교는 삶으로 하는 것이고 눈으로 보여주는 거지. 그건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할 때 말로 하는 건 아무 효과도 없어요. 애들은 귀로 듣고 변하는 법이 없어요. 눈으로 보고 변하죠. 아, 저렇게 예수님 믿는 거구나. 리브가의 이런 모습들 말이에요. 아,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아야 할 때죠. 47절 누구 딸이냐고 했더니 밀가가 나홀에게 낳은 부두엘의 딸이라고 하기에 코걸이와 손목걸이를 주었습니다. 이건 순서가 다르죠. 원래 우물가에서는 물 먹고 낙타가 물 다 마시고 선물부터 주었어요. 그리고 나서 누구 딸이냐고 물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누구 딸이냐고 묻고 대답을 듣고 이렇게 선물을 준 것처럼 말했어요. 왜요? 아브라함의 친척이라고 하기에 보석을 드렸습니다. 저 아무에게나 주는 사람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친척이면 선물 줄만 하잖아요. 아브라함 입장에서 조카니까 뭐 이렇게 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거라고 누구 딸이냐고 해서 부두엘의 딸이라고 해서 주었습니다. 내 주인 아브라함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셔서 동생의 딸 그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넓은 의미로 동생의 딸인데 사실은 조카의 딸이죠.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네. 이 바른 길이라는 에메트, 이 바르다, 이것이 창세기에 6번 쓰여요. 에메트가. 그런데 24장에 3번 쓰여요. 창세기에 쓰인
에메트라는 6번 중에 3번이 24장에 27절, 48절, 49절에 쓰여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바르게 27절에서는 성실이라고 번역했고 49절에서는 진실이라고 번역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성실과 바른 길과 진실함으로 그렇게 인도하시고 행하셔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분인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에메트, 바른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당신들을 만났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송했다고 말합니다. 마지막 내일 뒷부분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중요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신앙이 다음 세대로 계승되어야 될 순간, 그 다음 세대가 가정을 이루는 결혼과 같은 중요한 선택의 순간들에게 아브라함처럼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가정들이 믿음의 가정들을 일구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적인 조건이나 환경보다도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함께 이루어가는 믿음의 가정들을 일구어 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를 알지 못하는 배우자들에게는 이러한 때에 전도의 기회가 되게 하셔서 믿음으로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세상에서 아무리 부러워하는 일들을 누리며 산다 할지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사오니 자비하신 주여, 우리 아이들의 믿음을 굳세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